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계획들도 세우시고 결심하셨던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 How is it going? 어떻게 잘 그런 것들이 요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은 순조롭게 녹색불을 받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빨간색 신호등 앞에 멈추는 사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직 출발도 못한 그런 일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구하실 수 있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교회적으로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은 위에 현수막에도 있고 이쪽 강단에도 붙어 있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문구를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예배하고, 그리고 보내신 세상 한 모퉁이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1년 동안 많이 듣게 되실 우리 영생교회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소망하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부르신 자리가 천국 한 모퉁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전부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와야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거창한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요 천국의 한 모서리이고 한 귀퉁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천국의 모형이기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천국의 한 파트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졌었던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찬미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 아하,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그 천국의 한 모퉁이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생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세상 한 모퉁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전부를 바꾸어 버리겠다,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세상을 진동케 만들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일상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밋밋한 삶의 현장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물들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중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다가 왔니? 너 주일날 몇 번이나 빠지고 결석을 했어? 너 얼마짜리 집에 살다가 왔어? 이런 건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딱 한 가지, 너 내가 보내고 파송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 하다 왔고 어떤 일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럴 때 내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세상 한 모퉁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 어그러진 부분들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들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10장의 말씀, 오늘 살펴볼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인데요.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천국 한 모퉁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순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하는데요. 자, 먼저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이 시작하는 성경에 이르되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가?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가운데 일치와 연합, 하나됨의 모습이 있게 될 때 천국 한 모퉁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아주 미묘한 이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이것이 왜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의 관계인가 하면,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동경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일본인들과 조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 사람들하고 그 자리에 징용으로 끌려와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를 보았더니 노예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주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일구며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우리 회사를 다니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의 상사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판국인데, 당신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 노예와 그리고 주인의 관계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또 이제 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래, 내가 비록 지금 신분적으로는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저들은 다, 로마인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본다면 식민지 백성이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다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요, 계급적으로 본다면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 민족적으로 본다면 제국과 식민지라고 하는 관계,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방인과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던 곳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상의 세 가지, 계급적 모순, 민족적 모순, 이 종교적 모순은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 내내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쟁과 다툼, 항쟁과 갈등이 여전한 사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인류가 지금까지 축제를 그대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는요, 더 이상 계급적 모순, 민족적 모순, 그 종교적 모순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넘어서, 노예와 주인의 불편함을 넘어서, 철학과 율법의 대립을 넘어서, 선민과 이방인의 다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무수히 많이 얽혀 있고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3장 2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속에 꼭꼭 묶어두거나 담아두고 묵혀두고 썩혀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해주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습과 그 광경을 목격한 다음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계급과 민족과 종교의 벽을 허물어내고 하나 되어주고 연합하고 그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 한 모퉁이라고, 여기가 바로 천국의 한 부분이라고 아름답다 선포하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소개했었던 노래 가운데 이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라고 하는 가수와, 그리고 유명한 흑인 가수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이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고 하는 노래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잠깐 3000%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빠져보시면, 저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요 밤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1년 동안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지난 1월 달 동안에 우리 이른비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첫 번째 금요일에는 226명의 성도님들이, 두 번째 금요일에는 247명, 또 세 번째 금요일에는 212명,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251분의 그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연합해 주셔서 1만 시간 기도 운동 가운데 1월 달 동안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염려와 조금 걱정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월 달 동안에는 이른비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으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이제 일반 금요 성령 집회 2월 달부터는 금요일 날 집에 교회 안 나오시고 그냥 계속해서 집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으로 진행되었던 이른비 금요 성령 집회는 마쳤지만 매주 금요일 성령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희가 2월 달 동안에도 설날 연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 금요일마다 함께 모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인사를 지금까지 아꼈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금요 성령 집회는 계속됩니다.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금요 성령 집회는 계속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계속됩니다.
다시 이제 삼천포로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원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시면 이 노래 에보니의 나이보리, 이 에보니라고 하는 말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색 흑단, 검은색 나무를 의미하고 아이보리는 이 코끼리의 상아 흰색의 어금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이 검은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를 영국의 백인 가수인 폴 맥카트니라고 하는 사람과 미국의 흑인 가수인 스티브 원더가 함께 이제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그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의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조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에보니의 나이보리 완전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지요. 내 피아노 건반에 나란히 놓여서 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린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에보니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사가 어떻습니까? 거의 복음성가 수준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천국 한 모퉁이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라고 하는 건반과 너라고 하는 건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아노 위에서 아름답게 연주되고 또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천국 한 모퉁이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이죠. 아니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없고 우리 안에 편견과 차별과 어떠한 그 분리의 장벽들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외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기 전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일치와 연합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NH 농협에서 광고를 했는데요, 그때 카피라이터 문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치의 가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치 무엇인가 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 속에는 새로운 가치, 천국한 모퉁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밀과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천국한 모퉁이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로마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의 모습이 있는 영생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정말 맛있게 맛볼 수 있는 천국 한 모퉁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한 모퉁이에 대한 원리인데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물음을 반복합니다. 앞절인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어찌 무엇 하리요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이루어져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질문은요, 우리가 저 질문의 끝에서부터 역으로 추적해야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이야기하죠. 출발이 어디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는 것, 우리를 세상 한 모퉁이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보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보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가서 잠잠히 있으면 안 되고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속 전파하다가 보면 그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음을 갖게 되면 마침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질문의 가장 처음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전파될 수가 없고, 전파되는 내용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면 주님을 부를 수가 없고, 주님을 부를 수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보냄받는 자의 사명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의 아쉬움과 조금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보내심을 알겠는데 이 보내심의 범위를 너무 축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래,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기로 작정한 선교사님들,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유독 아주 유별나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냄받은 사람이지 나는 보내심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 범위에 들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보내심에 대한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전해진다. 복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름이 쌓이면 비가 오듯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 누군가가 가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삶을 들여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음은 비로소 전달되고 전파된다라고 하는 칼빈의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요, 수준 낮은 신앙생활로 여기지 마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소수의 일로 한정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약 말씀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로마서 말씀 한가운데 한복판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가장 수준 높은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결코 교회 안에서 부수적인 사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제자 훈련의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해야 됩니까? 또 어느 때는 찬양 집회가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찬양 집회 대규모로 왜 하게 됩니까? 또 어느 때는 성령 은사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성령 은사 집회 왜 하는 것입니까? 또 어느 때는 중보기도 사역의 최고라고 했는데 중보기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아쉬운 점은 이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툴과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찬양 집회하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더라, 성령 운동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중보기도 사역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 많은 교회가 실패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합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맞는 찬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성령 운동도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중보기도 사역도 전도와 선교로 나가기 전에 무장하고 준비하는 의미로서 중보기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신학 연구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쓴 책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13권의 서신서의 말씀이지 결코 이건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쓴 책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정립할 수는 없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고 왜 발전하게 되어졌는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체계화가 되어지고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들, 벨직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서 압축되어진 믿음의 신앙들의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부차적인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만의 영역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나는 찬양을 들으며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들고 멋지게 장식된 테이블에 앉아서 큐티책 펴놓고 20년 동안 말씀 묵상했다. 여러분, 이것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겠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비난과 조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길바닥에서, 시장바닥에서, 저작거리에서 땀내 나도록 땀 흘리며 화장 다 지워진 상태로 복음 전파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아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땀 흘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교회의 모습을 4가지로 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미국 분이시니까 영어 스펠링 M자를 가지고 이제 교회의 모습을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는요, 가장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내심인데,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모든 일들이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아마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처음 개척되거나 시작할 때는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미셔널 처치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이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되어지는 양육 베이직 우리가 꿈꾸는 교회 3번째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막간을 이용해서 깨알같이 광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적 교회가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면 2번째 미니스트리 처치, 그래서 목회와 사역이 중심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부르신 사명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니까 여러 가지 활동과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계속해서 돌리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떠한 교회로 흘러가는가 하면 메인터런스 처치, 그래서 현상 유지적인 교회,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바뀌죠. 우리는 건물도 있고 우리는 성도들도 모이고 재정도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 이거 잘 유지하면서 그냥 우리 안전하게 부드럽게 가자라고 생각하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M자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 지금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 여전히 웅장한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교인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패키지 여행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곳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세상 한 모퉁이로 나가서 그곳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여러분 그 세상 한 모퉁이 바꾸기
섬기기 위해서 사명감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민담 하나를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는 사건이 있고요. 이때 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성 앞에서 늘 회개를 선포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돔성 문 앞에 서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회개를 외치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돔성 앞에서 회개를 외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 할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묻고 질문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영감님, 아니 지금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고 조금의 변화도 없고 그 할아버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매일매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답하기를,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건 안 듣건 그들의 소관이고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 모퉁이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터런스 처치, 뮤지엄 처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며 세상 한 모퉁이 변화시키는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한 단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꼭 저에게 나의 좀 발이 되어달라고, 주님의 발이 되어주고 발걸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아한 드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 한 모퉁이 바꾸며 귀한 발걸음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 천국 한 모퉁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주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아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함께 덮음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한 모퉁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보냄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자리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워진 일을 바라보며 더욱더 큰 은혜 구하며 주의 뜻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손을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올 때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픈 부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의 무너짐과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향하여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자리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받고 무너진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일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을 바꾸고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환경 속에 담대하게 감사와 기도로 찬송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마음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얹은 부분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움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한 모퉁이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학교 안에서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과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보내심 받은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